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잡히시는 모습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시고 총독 빌라도가 이제 분명히 죄가 없다 그랬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유대인들에게 여론을 막 형성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라 이런 여론을 만들었어요.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주면서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27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25절에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자기들이 감당한답니다. 어마어마한 말을 했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바는 이제 노임을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장면이 27장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5절부터 오늘 읽었던 부분들을 쭉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모습들이 세밀하게 나오는데요. 오늘 27장 45절에 보면요. 제가 아까 45절부터 읽었네요.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제6시 여기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제6시 그러면 난 12시 정오를 말하는 거예요. 12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 제9시까지 임했다. 12시부터 3시까지. 사실은 이 시간이 제일 낮이잖아요. 제일 밝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 말은 이제 이 온 우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슬퍼한 거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어둠이 임했다. 하나님에게 버림당했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6절을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당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돌아가시고 나서 51절에 보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졌다. 성소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성소 안에 성소만 있는 게 아니라 성소 안에 지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주신 언약궤 담아놓은 언약궤 속에 있는 십계명, 또 만나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이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는데 이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이제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지성소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커튼처럼 가려져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구약시대에 보니까 아무나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없다. 이 말은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런 상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 둘로 나눠져 버렸다. 이 말은 사람들이 지성소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면 무덤이 열렸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죽어있던 사람들이 막 살아나 버렸다. 그리고 땅도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졌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멀쩡하던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죠? 바위가 막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났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이 말이 좋은 말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죠? 그것도 컴컴할 때 무덤 속에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나온다. 이거는 우리가 좀비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막 좀비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섬뜩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키던 사람들이 다 놀래서 그 일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이 예수님 돌아가신 것을 알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무덤을 딱 임봉하고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 유대인들의 풍습에 이제 따라서 그 시체를 이제 방부제를 처리해서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하려고 이제 안식일에는 못 하니까 안식 후 첫날에 하려고 갔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셔서 안식일 토요일 하루 지내시고 이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3일 계셨죠. 3일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찾아갔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살아났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다가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보면 28장 1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그 지키던 병사들이 보고 부활한 소식이 소문으로 막 나게 되고 그런 모습이 또 나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16절부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사명을 설명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마태복음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또 믿고 고백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성경대로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빌라도에게 억지로 해서 십자가에 죽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미리 예언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사형당해서 죽었다가 하나님이라 살아난 게 아니라 성경에 그것을 원하셨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 성경이 예언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이 직분을 행하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은 죄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았는데 원죄라는 속에 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자체가 죄인인데, 그죠? 쉽게 말하면 살인범이 감옥에 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여기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잠깐 여기 청소하러 나왔어.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잘했어. 온 동네 사람들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줬어. 그런다고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청소를 아니라 다른 걸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 자체가 살인자예요. 그 살인자라는 죄명이 없어지기 전에는 그 사람은 절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회에서 칭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계명을 지켜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약속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17절에서 20절 우리 교동문에도 읽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는 천국 간다, 나는 모든 문제 끝났다, 구원받았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없다면, 우리가 내세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짓이 다 불쌍한 짓, 다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500여 명이 봤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우리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런데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영생을 얻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이 상황과 상관없이 죄인이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네. 성경은 처음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마귀 자녀들이 계속 자녀를 낳았어요. 전부 다 마귀 자녀예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운명 속으로 가잖아요. 운명을 따라가잖아요. 벗어날 수 없는 이 운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저주 속으로, 재앙 속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성공해도 불안하고, 안 이루어지니까 짜증나고, 그죠? 늘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는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뭐가 부족해. 항상 뭐가 부족하고, 좀 된다 싶으면 항상 더 불안하고, 꼭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니까 걸림돌 같은 느낌이잖아요. 내가 여기에 항상 어색한 거예요. 여기서도 걸리는 것 같고. 왜? 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여기도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이것도 뭔가 아닌 것 같고, 항상 그런 의문이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모르겠어요. 이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늘 예배 드리고 있고,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늘 이런 물음표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는데도 뭔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았더니 이런 응답 받았구나. 기뻐야 되는데, 이거 또 죄질까 봐 또 불안하고. 그리스도를 딱 믿고 나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불안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니까, 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 혼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내가 혼자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니까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불안한 거죠. 이걸 제대로 해결해서 아무 탈 없어야 되는데,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항상 있는 거예요. 뭔가 응답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는 이런 걱정, 의심이 항상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딱 믿으니까 이런 불안이 딱 없어지더라고요. 이런 궁금증이 딱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 그게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죠? 죄인이 뭡니까? 여러분, 도둑질하고 안 잡혀 보세요. 항상 어때요? 경찰이 항상 잡으러 오는 거예요. 예? 경찰차 한번 지나가 보세요.
도둑들은요, 다 뜨끔뜨끔합니다. 나 잡으러 왔나 싶어가지고. 그죠? 항상 불안해요. 초조해요. 그러고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숨을까? 이것만 찾아다닌다, 이거. 죄인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죠? 로마서 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이시고 부활시키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사람이 언제 목숨을 거냐 이 말이죠. 의인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지 죄인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없잖아요.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그런 사람이 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어 있는데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늘 죄 가운데 걱정, 근심, 불안, 초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딱 나타내 주셨는데 이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참 평안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죽이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정말 믿는다면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도대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형제가 먹을 게 없다.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형제가 아프다. 돌봐주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먹을 거 주고 도와주고 다 좋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 사람에게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 말은 안 죽는단 말이 아니잖아요. 영생이란 말은 육신이 안 죽는단 말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육신이 왜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의 몸이 완전히 바뀌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연약한 육신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대요.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나고 다시 부활하고 하게 되면요 완전한 육신을 가지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멀쩡해서 그렇지 좀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지금 눈이 좀 힘드시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도 많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몸이 비정상인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육신적으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이루고 싶어서 이러냐 말이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38년 안전뱅이 된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평생 안전뱅이로 살아야 돼? 나는 왜 몸이 이래야 돼? 우리 가정은 왜 이래야 돼? 억울하죠. 절대로 억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때는 완전히 막 이 소망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사실 때는, 공생애로 사실 때는 정말 힘들게 사셨잖아요. 야위고 질고를 가지고 있다. 늘 몸이 허약했다는 말. 그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는 구리지만 나는 그할 거처가 없다.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니까 완전한 몸으로 바뀌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얻었다. 이걸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저와 여러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을 증거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흑암이 결박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흑암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캄캄함, 영적인 흑암 처음부터 있었어요. 여기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캄캄한 흑암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흑암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지금도 흑암에 갇혀 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빠져나올 수 없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늘 그랬잖아요. 혼돈, 그죠? 헷갈린단 말이에요. 공허, 뭘 해도 공허해요. 흑암, 뭔가 모르게 답답해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잡혀있던 저와 여러분이, 늘 갈팡질팡하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흑암을 결박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하실 때 하신 일이 뭡니까? 이 사단을 결박시키셨잖아요. 이 흑암을 물리치셨잖아요. 그죠? 질병을 치유해 주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사야 60장이 뭐라고 하셨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흑암을 결박시키시고 이제 생명 빛을 비춰라. 그럴 자격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확실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흑암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뭐 떠나 보내라는 게 아니라 없어지게 돼요. 빛을 비추니까. 여러분 집에 캄캄한 밤에 집에 가셔가지고 등을 킬 때 스위치를 올리면서 야 흑암아 떠나가라 그러면서 스위치 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키면 캄캄함이 그냥 없어집니다.
빛이 비추어지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분명히 권능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흑암을 꺾을 권능을 주셨다. 그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되면요,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냐? 증인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똑바로 살아. 그런 말씀 없습니다. 너 죄 지으면 안 돼.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너 그따위로 살아서 안 돼. 이런 말씀 절대로 안 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약한 거 붙잡고 계속 낙심하는 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고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 권세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그죠?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약한 모습을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식. 도대체 뭐가 복되다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늘 죄 짓고 사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괜찮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고 얼굴에 철판 깔고 있어서 괜찮다는 게 아니라 어쩌라고 이 말 할 수 있어서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지. 그러니까 이 소식을 모르고 아직도 죄 가운데 저주재앙 속에 운명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 속에 잡혀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삶 속에 살지 말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의 죄와 모든 고통이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끝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 이러면 안 믿어도 돼요. 부활하셨다. 부활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짊어지고 갔는데 죄를 이겼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아니 동네 양아치가 한 명 왔는데 내가 이길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면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동석 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해결해 줬다. 그러면 양아치 만나도 괜찮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짊어지고 얼마나 고통받으셨습니까? 네? 채찍 맞으시고 요거도 먹고 침 뱉고 오만 모욕을 다 당하셨잖아요. 거기다 옷 홀라당 벗겨가지고 십자가에 턱 매달아놔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왜요? 죄값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그걸 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거 붙잡으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거 붙잡으라는.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인생 되는 겁니다. 그걸 안 붙잡으면 우리는 늘 과거로 돌아가요. 네? 누가 뭐라 그래도 과거로 돌아갑니다. 저희 아버님 보니까 3살 버릇이 80 가는 게 90까지 가시더라고요. 안 변해요, 안 변해. 네? 사람은 안 변합니다. 안 변한 거 자꾸 붙잡고 후회하지 마시고 완전한 답을 주신 그리스도 믿으시라고.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 그래서 이 말씀 믿고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다. 그죠? 예, 이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못 믿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하고 함께하고 있겠죠. 목사님하고 함께하고 있겠죠.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걸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말로는 알겠는데, 예? 여러분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흐름 속에. 몇 해 전에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일본으로 캠프를 갔어요. 근데 일본을 잘 안 가봤으니까 미리 이제 선발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발대 같이 갔는데, 저도 난생 처음으로 일본으로 갔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역에 내리라고 이렇게 적어주더라고요, 종이에. 근데 이게 도대체 어느 역인지 알 수도, 적어놨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가기 전부터 계속 고민을 했어요. 가서 이제 이렇게 예행 연습을 했어요. 어디에서 내려서 지하철 가서 표를 끊어서 타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내려야 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내리지? 며칠 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지하철 타자마자 이게 노선이 TV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쭉 봤죠. 근데 웃기는 게 뭐냐? 한국말로 다 해주는 거예요. 네? 한국말로 다 해줘. 그런데 이제 제가 잘 가고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확인, 이렇게 TV 보는 거예요. 계속 노선을 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고 있구나. 몇 정거장 남았네. 지금 어디 왔구나. 몇 정거장 남았네.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립시다. 내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계복음을 이뤄나가고 계십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흐름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다음은 어딜까? 그 다음은 어딜까?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잘 나와야 된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말씀을 잘 외워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돌 김용옥 씨는요, 우리보다 성경 더 잘 알더라고요. 예? 제가 모르는 것도 막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돌 김용옥 씨가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 있습니까? 사단은,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런데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은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알겠는데 내 삶은 자꾸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아니, 그냥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속 편하죠. 난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걸 좀 믿어는 교회 안 가면 마음도 막, 양심도 막 찔려. 근데 내 삶은 그거 안 맞아.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장 괴로운 게 사실 그거 아닙니까? 알겠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네? 그러니까 부끄럽잖아요. 괴롭고 갈등 오고, 어떨 때는 집어 던지기도 했다가 또 가서 찾아왔다가 또 던졌다가 또 찾아왔다가 고개 들었다가 또 고개 푹 숙였다가 낙심했다가 또 감사했다가. 여러분, 그거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얼음 속에 들어가시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호렙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엘리야를 40일 동안 걸어가게 해서 호렙산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40일 동안 모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를 왜 우리가 모르죠? 집중적으로 외운 적이 없잖아요. 영어 단어 하나도 집중으로 안 외우면 안 외워집니다. 아무리 작은 단어, 간단한 단어라도 한 번 보고 턱 덮어놨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을 가지시라고 기도표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집사님들 기도표에 이름 적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잘 못하겠는데요. 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꾸 집중하시라. 예? 자꾸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딱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흐름 속에 있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꾸 세상 얘기, 불신앙하는 얘기, 나쁜 얘기, 사람 죽이는 얘기, 그런 건요, 될 수 있으면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마세요. 나를 살리는 얘기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자꾸 살아나고 자꾸 들으면 변화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있어요. 이 교회의 중요한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자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광고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하고 이 광고가 맞아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중요한 캠프가 있는데 나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업에 이야 진짜 막 대단한 이 사업의 축복이 지금 이번에 뭐 잘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그거하고 안 맞아. 자격이 안 돼. 뭐가 안 돼. 그럼 나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뭔가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뭔가 하실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흐름과 전혀 안 맞아.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일이 있다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저도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내가 하는 수 있는 일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헌신은 내가 시간 나니까 한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아니, 일당 주고 쓰면 되잖아요. 일당 한 100만 원 줘보세요. 올 사람 천재입니다, 여러분.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헌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 그게 여러분과 하나님과 말씀의 흐름 속에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속으로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거 주신 게 아닙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스님이었던 분이 목사님 되셔서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스님이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는 확실히 믿어졌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석가모니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은요, 되게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답니다. 석가모니의 제자들은 쉽게 말하면 거의 박사급이었대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읽어보니까 전부 무식하더래요. 뭐 나쁜 세리에다가 어부에다가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순교했더라는 거죠.
그걸 딱 자기가 읽으면서 예수님은 진짜구나. 이걸 딱 믿어지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헌신하고 참된 말씀 속에 들어가면요, 이런 증거가 막 나와요. 이런 스님도 성경 읽다가 딱 믿어진다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 흐름 속에 가면요, 어느 날 확실한 증거를 주시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려운 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박사들 수준으로 안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런 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제는 늘 흑암에 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하기 위함이다. 이걸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쉽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믿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참 증인 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으심과 부활에 증인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쓰임받는 최고의 걸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